좋아하고 사랑하게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위험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현실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갈망 속에, 사랑 속에 슬그머니 찾아온 현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모든 것들은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자꾸만 우리의 삶을 조금씩 좀 더 가까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절은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에서는 4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옳은 대로, 편리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밀어내고 또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불신앙, 무질서의 모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익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기 원한다면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편리함으로 어느 순간에 대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불신앙과 무질서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보게 되면 총 4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한 르이 사람의 첩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 첩의 문제로 시작해서 이제는 연합군 이스라엘과 베냐민차와 내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다시피 6.25의 동종상잔의 비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끼리, 섬겼던 사람들끼리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6.25처럼 서로의 상처와 아픔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 18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들의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앞전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연합군들 이 베냐민과 싸울 결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누가 가서 어느 부족이 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앞장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묻고 하나님 응답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이미 싸울 것을 결정해 놓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피해버립니다. 많은 사상자가 죽음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두 번째 또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라고 그랬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 정도 하나님은 가라 해서 실패했다면 분명히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실패했던 그들은 저녁에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에 울고 또한 셋째 날에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하고 온 용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나서 또 전쟁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복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주셨던 것을 깊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로 승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승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편리함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타났던 게 뭐예요? 무질서와 불신앙입니다. 왕이 있어야 될 하나님, 이미 왕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이미 그들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응답해 주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질서 그리고 불신앙이 시작되어서 41절에 48절까지는 죽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영광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브와 지역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졌을 때에 참으로 기브가 있었던 소식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첩에 죽음을 통해서 12조각을 내서 다 보냈던 그런 상처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도 그 행하는 일에 들어갈까 봐 그들은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적조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은 드러난 것은 베냐민 지파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였습니다. 단지 똑같은 죄인데도 한쪽은 드러났고 한쪽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연합군들은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했던 그들은 이제는 자신의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 사사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참으로 암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시면서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죄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와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죄의 무서운 뿌리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모든 한계는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크신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미 결정했고 또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실패 가운데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를 통솔하면서 그런 칼로 힘으로 모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결국 그들은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악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죄가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 누구도 인간에게는 죄에 대해서 있고 없고를 판단할 만한 죄인으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리한 대로 그들은 살다 보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1장 끝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번제와 목들을 들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25절에 빙점을 찍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장을 넘어가서 룻기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바로 룻기는 사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바로 하나님은 룻기를 등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치리하던 때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었는데 인정치 아니함으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모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 바로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치 않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는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에 흉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때로 우리 생 가운데서는 기근과 흉년과 경제적인 흉년, 어려운 문제의 흉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오미,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자리에서 떠나서 이방 사람 모압 족속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그곳에서 이민할 때에 처음에는 뭐든지 좋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민 사회 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도 풍족합니다. 모든 미국 사회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미국에 오면 뭐든 다 될 것 같고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 오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들을 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타이트하고 좁아지는 생활이 미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10년간을 이민 땅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고하사 그가 떠나왔던 베델의 고향에 이제는 풍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고향에 돌아갑니다. 갈 때에 내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마라는 것은 뭐예요? 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통과 쓰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자녀가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는 게 아니라 고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있는 아픔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계속해 등장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나옴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 실패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의 것을 숨기지만 나오미는 있는 그대로 모습,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거기 가면 불확실한 삶, 내일을 알 수 없는, 기대할 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룻기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끝장에 보면 끝절에 뭐라고 말씀을 맺습니까? 4장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나오미처럼 우리 인생은 때로는 흉년과 고통과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우리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도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지 못하여 우리는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알 수 없어 불확실한 삶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어찌 그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건강을 붙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이제는 세상의 동성애와 타락된 문화 가운데 교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분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